해감을 제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리 용어 중에 해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감은 물속에서 자라는 조개류나 또는 미꾸라지 등이 흙이나 각종 유기 물질을 삼키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냄새 나는 찌꺼기를 해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흙이나 모래 찌꺼기를 뱉게 하는 일을 해감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감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감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조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입속에서 서걱거리면서 흙이나 찌꺼기가 씹히기도 하지요. 또 국물이 끓을 때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국물 위로 올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요리사는 해감하기부터 제대로 합니다. 해감이라는 이 찌꺼기를 완벽히 제거한 그 신선한 해산물은 다른 향신료를 가미하지 않아도 최고의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무교절을 영적인 해감하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 해감과 같은 더러운 찌꺼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간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누룩은 애굽의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와 애굽의 그 악한 자들에게서 받은 악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뭔가, 떡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따르게 한 악하고 헛된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말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 바리새인들은 그 말 잘하는 것으로서 당대의 명성과 부를 누렸습니다. 또 정치인들로서 사두개인들은 그 말 잘하는 것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된 말이었기 때문에 헛되고 악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그럴듯하게 꾸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교훈이라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그 말에 속아서 결국 그들의 영혼이 죄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을 부풀리게 하고 빵의 성질을 전혀 다른 그런 밀가루의 성질을 빵이 되는 전혀 다른 그런 성질로 바꿔버립니다. 누룩이 그런 것입니다. 헛되고 악한 생각을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영혼은 죄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애굽의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찌들려 있던 그 음란하고 더러운 애굽의 찌꺼기들, 악한 자들에게서 받은 그런 죄악의 영향력들을 뱉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시골 빵집에서 자본주의를 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유서 깊은 빵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빵집들은 지금도 누룩을 사용해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린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누룩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모든 누룩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누룩 곰팡이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빵을 만드는 곳은 자기 가게만의 독특한 누룩을 사용해서 빵을 만들기 때문에 그 가게만의 독특한 풍미를 내는 그런 빵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프랑스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도 프랑스인들이 가는 빵집에서 빵을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 빵이 더 맛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프랑스에서 들여온 누룩으로 만들었다는 그 빵은 아무래도 다른 맛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빵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빵에 들어간 누룩은 애굽의 누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 빵만의 고유한 맛을 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맛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맛, 그 죄악의 맛을 달콤하게 누리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떠난 뒤에도 그 빵을 그리워하며 죄악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덜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음식은 단순히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구성된 어떤 에너지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는 인간의 정이 담길 수 있고 감정이나 생각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그 보잘것없는 재료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을 자식에게 줄 때에 정과 사랑을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누룩이 들어간 빵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 악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 그 누룩이 들어간 빵이기도 합니다. 서양 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애굽 땅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 빵을 던져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 빵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동물의 사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중노동을 감당해야 했고 인격 모독과 정신 유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영혼을 잠식해서 죄악에 물들게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받은 모든 고통과 억울한 일들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누룩, 영혼의 찌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찌꺼기들을 뱉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상징하는 더럽고 추하며 슬프고 또 악한 그 억울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혼에서 더러운 찌끼들을 해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 그 기간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교절의 정신은 오늘과 같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영적 해감하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더럽고 음란하며 헛된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영혼의 찌꺼기들을 덜어내는 영혼의 해감하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더러운 해감들을 씻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기억들에 대한 영혼의 해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씻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더함이 아니라 덜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누룩을 덜어냄으로써 새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덜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덜어낸 그 자리만큼, 비워낸 그 자리만큼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은혜는 더함으로써가 아니라 덜어냄으로써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물건은 정신을 사납게만 할 뿐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새들어 살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안타깝지만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 집 식구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가득 물건이 쌓여 있는데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너무 많은 그러나 쓰레기 같은 그 물질에 둘러싸여서 덜어낼 줄 모르다가 정신까지 잃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없어서 과거에는 그것이 문제였는데 오늘날은 너무 많아서 그것이 문제인 시대입니다. 가진 물건이 많고 능력도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생각도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면 좋겠지만 정신만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한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무교절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자꾸 무엇을 더하려는 그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찌들어 있는 더러운 찌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버릴 때, 그렇게 덜어낼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는 깨끗하게 준비된 영혼에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이 땅에 자유가 선포된 날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 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 시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영혼에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죄악을 즐기려는 음란과 더러운 찌꺼기가 있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슬픔과 복수심도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의 찌꺼기들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만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